처음에 그 십계명의 기원, 그거를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그 12절에 부모 공경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십계명을 다 여기서 여기 말씀드리려면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선 기원을 보면은요, 요거 1절하고 2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네 하나님인 여호와니라. 그리고 요거는 1절에는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10 commandments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요거를 좀 여기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누가 이게 한 겁니까? 어떤 무슨 다른 이게 제3자가 하고 또 다른 신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율법을 십계명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요거를 여기서 1절에서 분명하게 여기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다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하나잖아요.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알라라는 용어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는 God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 같은 하나님이냐?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이슬람에서 알라로 하나로 그밖에 말이 없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거기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다른 신. 물론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율법, 십계명을 제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분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정체성을 둔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명기 5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삼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림 봤지만 산의 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밑에서 다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팔 소리, 천둥 소리, 번개,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소리를 여기서 다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산기슭에서 이렇게 불 가운데서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거는 또는 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무슨 창조주 하나님, 또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걸 떠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요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십계명을 누가 만드는 거냐? 분명히 여기서 막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다음에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요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리고 이 십계명은 물론 도덕,
그런 그 교훈, 윤리, 오늘날 보면 윤리라고 그러죠. 그런 거 비슷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렇게 출발한 거고요. 또 요거는 이제 율법의 기본이 됩니다. 이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에서 도덕법. 그러나 이제 또 율법 중에 보면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법.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 회생제사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식법은 뭐 거의 다 폐기됐습니다. 그 정신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이 있어요. 사회법. 그런 것도 거의 다 폐기되고 그 율법의 정신만 남아 있고요. 그러나 이 신명기는 십계명은 율법의 기본으로서 아직도 오늘날도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도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다른 율법하고 다른 법하고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기본 율법이다. 그 단순한 네 번째 부분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구원의 언약이 돼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종된 인도해냈다 그랬죠. 여기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스라엘을 죄에서 죄의 종에서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 십계명에는 10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게 여기 나타나 있어요. 제가 거기 써놨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네 번째는 제가 간단히 적어놨어요.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 예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첫 번째, 네 번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 뒤에 부분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 또 그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의무,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인간에 대한 의무를 적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또는 이웃사랑, 요거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요거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이제 그 후에 뭐 내 이웃의 아내나 뭐 모든 걸 이렇게 뭐 이런 걸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게 나오고요. 첫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홉 번째는 이웃 사랑.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저 예수님이 그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여기 신약의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 율법사가 이제 질문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나온 거를 여기 예수님도 그대로 마태복음 22장에 그 어느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그대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는 첫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 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인간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만약에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을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을 안 하고 이웃 사랑을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없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먼저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도 그 뉴스에 보면은 이제 로잔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잔 선언. 이게 이제 우리 복음지 이렇게 기독교 선언이었는데 이제 요게 그 뭐라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어렵게 하니까는 복음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한 것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의식을 해가지고요. 로잔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게 로잔 이렇게 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서 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로잔 대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로잔 대회가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안에는 정말 로잔 대회 내용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성경 무엇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무엇성. 이것은 이제 1978년 시카고 선언에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성경 무엇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뭐 19세기, 20세기에 보면은 성서 비평학이 있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해가지고 성경이 뭐 하나님의 완전한 무엇성을 이렇게 부인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교회가 막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우리 로잔선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오리가 없다. 이것을 아주 성경 무엇성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확실하게 그 로잔선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복음주의로서 가장 중요한 성경 무엇성이 그러한 건데 그거를 그 선언 안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런 연결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보수적인 이러한 우리나라에도 그 교단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로잔 선언이 그렇게 이제 되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걸 이렇게 조화시켜 놨는데도 아주 그냥 보수적인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이러한 교단 신학자들은 이 로잔 선언이 자유주의적이다. 굉장히 사회 복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유주의적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기 전에요. 오늘 여기 십계명도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십시오. 십계명 자체도 앞에 부분은 하나님 사랑, 뒤에 부분은 이웃 사랑. 이것이 이렇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율법사 질문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이웃을 내 자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단 선언에서는 뭐 아마 이렇게 하나님 복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또 사회 복음, 사회에 대한 사랑 그런 것도 관심을 아마 표현한 줄 압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아주 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번에 로잔 선언에 대해서 너무 자유주의적이다. 뭐 사회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 심지어는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전도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십계명에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만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기에만 이렇게 치중한다는 것은 우리 요게 보니까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십계명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로잔 선언에서 제가 이 말씀 로잔 선언이 이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요. 로잔 선언에서 이제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걸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 성경 무엇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걸 물론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교회는 이제 구제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날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사회에 돌아가는 불의 또 정치에서 막 이렇게 생겨나는 정치 상황에 대한 불의, 부정과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치 쪽 이런 거는. 물론 그래서 뭐 정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이웃에 대한 구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건 절대 얘기를 하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대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도 그런 정치에 대한 건 전혀 얘기를 안 하셨다. 관여를 안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하고 오늘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우리 목회자들이 구제에만 신경 쓰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데 신경 써서 사회에 관심이 없고 또 여러분이 이 사회 이 정치 구조가 돌아가는 것에서 전혀 이 부정과 불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의 황제들의 세습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열두 제자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습 체제였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잖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치인을 뽑아야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는데 또 우리가 구제하는데 사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우리에게 가장 교회에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건전한 이 사회 교육을 또 정치 이런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실패하면요, 여러분 구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데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구제가 가능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이 사회에 돌아가는 이 이웃 사랑에는 바로 오늘날 이 사회에 일어나는 온갖 여러 가지 부정과 불의, 부패. 왜냐? 국민들이 투표로 그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올바른 그 관점과 또 이렇게 어느 것이 정서적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도하고 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말을 못하게 하고 정체도 못 꺼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나라는 지금 정말 우리 4월 10일 총선도 엊그제 지났지만은 정말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야당이 한 거의 200석을 차지하는데 200석이 넘으면은 헌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그거를 완전히 그냥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원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헌법을 바꾸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200명이 넘어가면 국회의원 숫자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당명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그 친공산주의적 이렇게 전에도 요 전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그 5년 전이가 6년 전에 그 선거 대통령 유세할 때 팜프렛이 나오잖아요. 돌려주잖아요. 제가 무슨 선거 공약을 했나 이렇게 팜프렛을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종이로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공약 중에 연방제 통일이 있었습니다.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나라가 남북에 정말 이렇게 연방제를 이렇게 시도하다가는 우리가 정말 공산화 위기에 처해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사회 자유민주 체제가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그 같은 동일한 그러한 정치 노선을 그들의 당원회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거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 정책이 오늘날 어떻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이거를 제가 말하면서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거. 근데 이러한 것에 어느 정치인이 성서적인 것에 더 가깝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까운 정치인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틈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물론 이름을 구체적으로 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어느 당 야당 여당을 떠나서 올바른 그러한 시각을 갖도록 성서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이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저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여기서 주체가 누구라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그 주체자십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어. 여러분 연방제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우상 앞에 절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체제가 그대로 있고 또 우리 남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미 이제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신사참배하면서 우상 절하면서 일본을 같이 이렇게 천황을 섬기면서 이렇게 신사참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 북한의 헌법은 그 3대 세습 체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2조, 위대한 수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런 거 연방제 하면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결국은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잔 선언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로잔 선언이 너무 이웃 사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이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구제에만 이렇게 집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구제는 우리가 정치 체제가 올바르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구제도 우리는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가장 큰 구제가 뭐냐?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큰 이웃사랑은 바로 우리 정치 체제가 올바르게 돼가지고 우리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사회를 일으키는 게 가장 큰 구제나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셔서 우리 사회 정치 제도의 그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등한시하지 않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